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 잊어버릴 뻔했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여러분 강구했다시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또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 해서 음식으로도 큰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인사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사랑을 가득 담고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한 주간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역술인이 한 말이 뭐냐면 선거철만 되면 전 현직 정치인들이 이렇게 점보러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업가와 정치인 옆에 무당도 있고 역술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장관, 재벌, 청와대 직원, 부장판사, 대학원 원장, 법관, 외교관 할 것 없이 수많은 고위급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지난해 통계입니다. 지난해 통계에 보면, 자료에 보면 아시아 5개국,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점을 제일 많이 보는, 운세를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이나 역술을 통해서 뭔가를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할 때 미국에서도 역술인이 있는데요, 그 선전이 언제 나오냐면 밤 11시에서 12시 정도 지나면 꼭 텔레비전 광고 선전에 뭐냐면 점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용해서 점을 보는 걸 선전하기도 하고, 별자리,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해서 점을 보고 오늘의 운세나 결혼 운이나 사업 운이나 직장 운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가면 이런 점 보는 것을 이렇게 오늘의 운세에서 막 팔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 역술과 주술들은 현대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성행하고 활발했던 때가 언제냐면 옛날에 고대 소아시아 지역,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역술, 주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하늘의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이 대왕별이 나오면 누가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의 움직임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이 인간의 나쁜 운명을 막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이나 또 다른 것에 공을 들여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행한 일들을 지워버리고 피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마술이나 역술을 통해서 많이 행한 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우상과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역술적 힘을 많이 옛날에 했다면,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점을 보거나 무당굿을 하는 행위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악한 영들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속이는 영, 악한 영, 이런 영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단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영적 전쟁, 악한 영의 세계와의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나오는 도시가 있는데 어떤 도시가 나오냐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 당시 로마가 지배할 당시 굉장히 큰 상업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유명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면 우상이 뭐냐면 아데미라는 우상입니다.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이 아데미 우상이, 이 풍요의 신이 그 당시에 굉장히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마술의 힘을 이용해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아데미를 섬기기도 하고 또 운명 점술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치유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오늘 19장 나중에 21절 이하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장사가 망하게 되냐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장사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일컬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하고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 말씀 양육에 의한 승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며칠간 가르치냐, 며칠이 아니라 2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씩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원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뭐 하냐면 철학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철학을 강의하는 장소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바울이 가르치게 됐냐면요, 원래 에베소 사람들은 날씨가 더운 한낮은 비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낮잠 자거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4시 이후에 해가 조금 너무 뜨거워지지 않을 때쯤 되면 서늘해지면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배우거나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이 비기 때문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 강의실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비는 시간에 니네들이 뭘 해라 라고 허락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씩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헬라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방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냐 하면요, 이 바울의 말씀 양육 때문에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골로새, 우리가 골로새서라고 하잖아요. 골로새라는 좀 작은 마을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스 옆에 하이엘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3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그때였고,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루에 5시간씩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우리 죽은 영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제일 안에 있는 것이 스피릿, 영입니다. 이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빨갛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면 이 영이 나의 생각과 기억과 욕구와 의지와 감정들, 지정이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 영이 말씀을 통하여 영향을 끼치는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해요.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복음방에 데려가서 할 때 일주일에 최소한 3번 내지 4번을 가르칩니다. 공부를 가르치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4번을 3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몇 개월 하냐? 6개월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세뇌가 되어서 자기 판단력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교리를 받아들이면 이만희이시라는 인간이 보혜사 성령이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성을 뚜렷하게 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그 이단에 들어가면 그 교리에 붙잡혀가지고 그쪽에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신천지를 보면 그들의 말씀 공부를 통하여 세뇌가 되어진다는 것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말씀을 배웠을 때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에 5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반 시간 내서 성경 공부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이 있다면 열심히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해야 우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 양육뿐만 아니라 능력 대결에서 능력 대결로 승리했다는 거죠. 능력 대결은 파워 엔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능력 대결이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을 능력 대결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맞대결해서 주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것이 능력 대결이에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이게 한쪽의 수레바퀴라면 다른 한쪽의 수레바퀴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 또 한쪽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역할 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 놔도 병자 위에 덮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마술을 행하는데 특히 천사나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돌아다니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처럼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외쳤는데 그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귀신이 힘이 세가지고 이 7 아들 위에 올라타서 막 짓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벗은 옷으로 그냥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도망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창피를 당하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진짜 복음이 완전히 더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60년, 70년, 80년 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어디로 갔냐면 남미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이슬람 지역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그쪽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능력 대결인데 우리 능력 대결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음에 4가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역사와 대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4가지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때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확신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나의 행위와 나의 의지와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냥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사탄은 네가 그래서 집사냐? 네가 그래서 직분자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그분의 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정죄를 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사단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힘과 세력은 완전히 깨트리고 제압당했다.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진 최악의 제약,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역전시켜서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제압당했다,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박살났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압당했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사단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요 변정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잘못이 있다. 하나는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존재를 믿으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불건전한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우리의 실수가 뭐냐? 하나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영적 대결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엄난한 행위를 하는데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알긴 아는데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냥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움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움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와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메시아 예언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아픔과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도 이미 다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왜 성경이 그냥 우리 죄만 사했다고 하면 우리 왜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짊어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도 다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을 주님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정신적인 아픔, 나의 우울한 감정, 나의 미워하는 심령들도 예수님이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육체적 질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전도 표제가 4개예요. 이게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죠. 중생,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중생, 성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성결할 수 없지만, 거룩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결의 복음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림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신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주님께서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치유해 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치유 사역,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 사역을 원래 우리 성결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 보탠 게 뭐냐면 순복음교회 오중복음이에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리고 축복, 이걸 조영기 목사님이 보탰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전에. 그런데 이 치유 사역을 가장 목회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전에 간증을 들어볼 때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는 잘 모른대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국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선포할 때 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 하게 된 이유가, 전에 국민일보 기자가 서울에서 청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국민일보 기자가 저한테 제안하는 게 뭐냐면, 새 신자,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독교 변증 칼럼을 좀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2주에 한 번씩 쓰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바쁘니까 매주 쓰기는 힘들고요, 2주에 한 번씩 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기자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매주 써달라고, 그렇게 칼럼을 수개월 동안 좀 쓰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곤란한데 하니까, 목사님, 박명령 목사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타이틀까지 정해왔습니다. 그래, 이게 타이틀도 있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다른 사람은 기사 하나 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연락하는데, 아니,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써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쁘지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쓰겠습니다 해서 칼럼을 썼는데 한 8개월 정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칼럼을 보고 여기저기서 협력해서 같이 일하자라는 분도 있었고, 창조과학회 회장님이 찾아와서 협력 사업을 좀 하자, 이런 이야기 제안도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는데, 반면에 제가 그 칼럼 중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가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그 칼럼을 쓸 때, 사람은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태를 빌려서 들어오셨다. 근데 그 외에 모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이런 논지를 펴면서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단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동일급, 문선명, 천부교,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등은 인간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대표적인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중간에 썼거든요. 근데 그 칼럼이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어떤 전화가 왔냐면, 천부교 박태선 씨 쪽에, 천부교에서 전화가 와서 그 칼럼 내용 중에 천부교 박태선 씨 이걸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돼요. 이거 다 젊은 사람들 읽고 사람들이 읽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천부교 박태선 씨를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나간 거니 국민일보 데스크하고 의논해보고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편집부에게 전화해보니까 저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전혀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국민일보하고 의논하니까 이대로 그냥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그냥 이해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은 되게 나쁘지만 제가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천부교 이쪽이 뭘 그렇게 믿는가 궁금하잖아요. 그 천부경을 제가 그 경전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박태선 씨가 원래 장로였지 않습니까? 어디서 장로 안수를 받았지 모르지만 박태선 장로가,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병자가 낫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막 나고 한두 사람이 난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그때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병치유 사역이 막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했는데 점점 교만에 들어가니까 사탄이 틈을 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천부경 보면 자기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사단이 그냥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저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구나, 이걸 하나 느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단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 그 반면에 부끄러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저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목회자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근면하기는 여러분 구역에서도 치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암도 떨어져 나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 나가보면 알잖아요. 선교지에 놀라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대결에 승리하는 네 번째는 뭐냐면 간단히 대적하는 기도예요. 대적하는 기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신의 장난이고 사탄 마귀의 장난이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적 수단도 있고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감정 위에 사탄이 달라들어서 더 부추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외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우리 집이나 어느 가정에 방문할 때 하나님이 느낌을 주실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포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외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 속에 충만히 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교 중에 LA에는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 목사님들이 풀러 신학교에서 많이 몰려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국으로 학위를 주가지고 하는데, 이 학교는 사실 좋은 학교예요. 풀러 신학교가 유명한 세계적인 학교인데 여기에 전에 교회 성장학으로 유명했던 피터 와그너 박사가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나중에 좀 이상하게 되기 전에 이 사람이 건전할 때 그 한 책을 쓴 게 월페어 프레이어라는 책입니다. 영적 전투적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영적의 치열한 싸움을 표현하고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세기 후반에 영적 싸움이 제일 치열한 나라가 어디냐? 피터 와그너는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는 이 브라질로부터 강신술, 점치고 귀신의 역사가 브라질로부터 유입돼 가지고 온 나라 자체가 굉장히 사단의 역사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가 이 아르헨티나다.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세계 10대 부유국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였는데 1970년대 이후에 10대 가난한 나라가 된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와그너 박사는 이 책에서 아르헨티나의 전도자인 에드가르도 실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실보스 목사님은 이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유학 와서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아르헨티나 북부 차코라는 지역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레지스텐시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개척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복음이 전파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어려움을 많이 겪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무당하고 뭐 여러 가지 강신술을 하고 전보고 막 이런 악한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실보스 목사님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친구들 목사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보 기도단부터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기도단 하나 둘 셋 만든 게 70개가 되었답니다. 70개 그 나라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70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나니까 막 그 도시가 변하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안에 18개 교회가 개척되었고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귀신의 세력이 약화되고 수많은 결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그 책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 개인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고 실제로 사단의 영이 우리의 어떤 사람들을 부추겨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사단의 공격을 겁먹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세력은 이미 패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외치고 대적하고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하나님이 영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도리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말씀 교육을 안 받을 때 맨 처음에 입으로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도 믿고 점도 보고 귀신에 대한 제사도 드리고 예수님도 믿고 부적도 달고 마술책도 사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쓰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헛된 신이구나, 이 마술책, 이 부적들이 아무 쓸데없구나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와서 다 모았습니다. 자기가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마술책, 부적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 안 하는 것 같아도 이게 1, 2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보석도 좀 달린 것은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술책 부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라는 증포로 그걸 다 불태워버려요. 근데 그 가격을 계산하니까 성경에 얼마라고요? 은이 5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그 마술책 부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데 여기에 보석도 좀 달려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은 5만이 되는 게 이게 오늘날 가치로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일용직 노동자가 5,000일을 했을 때 그대로 번 돈인데요, 우리가 요즘 일용직으로 가면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15만 원 버는 사람이 은 5만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7억 5천이에요. 이 불태운 마술책하고 부적을 불태웠는데 그 가격이 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불태우면서 옆에 있는 부적이라도 옆에 있는 보석이나 하나 떼어갖고 자기 안에 넣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단순히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내려오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중요하고 그걸 의지하면 나의 인생에 뭔가 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삶이구나. 완전히 삶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불살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적용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까지도 내던져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적, 여러분의 마술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욕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살라버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부적, 나의 마술책, 내가 의지했던 모든 나쁜 습관들과 가치관과 욕심들을 주님 던져버리게 하시고 불살라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불태우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탐하는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제3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배했음을 믿고 십자가로 병을 고침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시고 모든 악한 일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리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청천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군복무 중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형제들, 멀리까지 흩어지는 서문의 식구들과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